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오충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의 1장의 첫 단락은 위로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 10번의 위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이렇게 위로의 말들로 가득 채워 넣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바울은 위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편지의 첫 시작부터 위로라니요. 대개는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무엇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고난의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 나의 문제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에 맞는 위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는 첫 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위로를 받고 너희가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후서의 첫 시작부터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 또한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그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드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당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문란한 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연합되지 않는 예배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맡기고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권유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반기를 듭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디모데는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급히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소식을 듣고 전도 여행을 잠시 멈춘 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근심의 방문은요, 그 방문의 결과는요,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방문의 시기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방문이 바울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단단히 설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준엄하고 강력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는지 예배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은 마게도냐까지 나아가서 디도를 마중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시작이 왜 위로로 가득 차여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부터 그 첫 장부터 위로의 말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바울이 당해왔던 환난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녹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들, 배고픔, 목마름, 매맞음, 옥에 갇힘,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자신을 배척한다는 그 사실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음 전파를 하였던 모든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많이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았길래 이러한 아픔 속에서 고린도 후서인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는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궁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며 격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일이 어디 쉽던가요? 저는 예전에 위로를 해줘야 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했었는데요. 그 동생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일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친구가 암 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그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래도 아직 여자친구가 암 투병 중에 있기에, 아직 젊기에, 그래, 아직 젊잖아, 아직 젊으니까 이길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 투병의 그 생활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 순간에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친구를 위로해 줬는데 어떻게 위로해 줬냐면, 야, 아직 너 젊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위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또 그 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기에 그 친구의, 그 동생의 아픔과 깊이를 저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다운 위로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주변 어떤 사람도 그 친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가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부족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위로는 누가 해줬던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사람들의 위로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다르게 온전한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민과 환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 그 고민과 아픔을 먼저 나누고 위로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멘토나 스승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요, 또 나의 삶 속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미 간 사람입니다. 저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미 동반자를 만났고 그리고 저의 반쪽을 만나서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저번 주 설교자였던 저희 친구이자 동역자이신 이영금 목사님이랑은 다른 상황인 거죠.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은 바로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연애를 하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잘못하면 남은 연애의 그 시기가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몇 가지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식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우리 손가락 하나 들어보실래요? 손가락 하나 들어보고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볼 수 있는 원의 크기만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린 원의 크기를 뺀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이처럼이요 뭐뭐만큼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 사랑해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떠한 위로보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듯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위로가 바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모든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가르치는 보혜사인 단어의 헤라클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잃었던 그 동생을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친구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도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아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한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아픔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이해만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7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온전한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도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찾아오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방법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려움 중에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십니다. 목포에서 개척을 하셨고 정말로 주민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갈 때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목양실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주시곤 해요. 그리고 사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목포에 내려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목양실에 가서 책을 고르고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단단한 돌을 망치로 때려서 산산조각 내듯 그러한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주님의 일을 말할 때는 주님의 일은 기쁜 일이야, 주님의 일은 행복한 일이야 라고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면 그래, 주님의 일은 기쁨이지,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며 나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제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새로 건축했던 그 예배당에 더 이상 예배의 자리가 없으니 이제 성전을 이전하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는 구했다고 해요. 그때 주님은 더 열심히, 더 열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한 후에 성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거.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과 열정의 마음으로 그 성전을 이전했는데 열심과는 무관하게 모일 수도 없고 열심히 나아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 기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성도들의 마음도 가라앉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격도 잠시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힘들었다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었다. 무엇입니까? 이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알지 못한 불효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던지. 그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기도조차 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요.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 왔어요. 연애 시절에는 그냥 데이트만 했으니까 아내가 잘 그런 모습을 못 봤지만 이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무슨 힘든 일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아내가 결심하듯 저를 땅바닥에 꿇어앉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는 왜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안 해? 나는 알고 싶어. 여보의 아프고 힘든 일을 말이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일로 아파하던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과 걱정,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겨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평생 동안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행복함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지금 위로한 것 같이 나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시겠구나. 나의 마음을 지금 온전히 위로해 주듯 나의 아버지의 마음도 온전히 위로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제가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을 보며 달려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아들, 아빠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영적으로 많이 회복됐고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열매들이 맺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저희 어머니의 위로의 전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땅만 보며 주저앉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며 다시 앞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며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위로 안에 들어있는 능력으로 능히 환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능히 환난을 이기며 서로가 서로 위로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님들, 참된 강서교회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